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친 야곱은 약간의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드디어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치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명령은, 이 부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은 결국은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믿는 자들끼리 만나면은 명절 때 만나면은 자연히 예배하고 그런 예배하고 신앙과 관계된 삶을 살지만은 한쪽이 불신자와 만나게 된다면은 반드시 가서 또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설사 여자분 같은 경우도 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 앞에 절만 하지 않으면 되지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상을 위한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방 사람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결단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세상의 재미를 알아가고 교회에 나가면은 주일날 재미도 없고 싸우기만 하고 점점 세상과 접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한번 그 우상에 접하다 보면은 모든 결국은 그 신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하얀 도화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상을 검은 잉크나 검은 그 물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검은 물질이 딱 떨어지면 점점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하란을 갈 것을 요구를 하죠.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여주부 보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라. 요 짧은 문장 속에는 동사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다음에 가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를 2개 쓴다는 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지는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빼고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죠?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열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해보고 또 지금은 사역자가 되어 있지만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결국은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은 열심을 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한테, 사장님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현상 유지는 하겠지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하고 확장하고 또 다른 2호점, 3호점, 이 원동력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있느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 헌신을 하고 심지어 물질로도 섬기고 이런 것조차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선문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아무리 앞에서 리더자가 열심을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중직자들이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이제 5년 차입니다. 아십니까? 5년 차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평가를 한다면은 열심을 내시는 분은 열심을 내고 늘 아웃사이더로 도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도고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중직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성도님들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바뀐다 해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없다면은 결국은 5년 전에 제가 왔던 분위기나 지금에는 똑같이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결국 퇴보를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여기 안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변해보자라고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체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나 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사명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하오니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돌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0일 릴레이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고 또 어제 또 중간에 뭡니까? 바자회도 해보고 또 어제 아래 새신자 축가 오찬도 해보고 뭐 우리 권사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성도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요. 조용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어찌됐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어찌됐든 뭐 전도회별로도 회의도 하시고요. 또 재정이 좀 여유 능력하시면 식사도 하시고 어찌됐든 모였으면은 믿는 자가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예배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교제. 현대는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 삶을 살 때에 그 일에 매진해서 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동기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전도예배별 이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는 충전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서문교회가 잘 되어서 이 경북 안동 지역에 노아의 방조와 같이 진정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어나면 지체하지 마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삶을 뜨겁게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일어나 바탄 아람으로 가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서문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서문교회가 부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새로운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 공동회의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식구들 가운데 무거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병원에 신세를 지는 분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가 아픔을 달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돕게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